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언가 계속 부딪히고 막힐 때. 아멘. 드디어 바울이 에베소에 왔고 거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만났는데 이들은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는 자들이었죠. 가짜 제자, 가짜 신자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명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겠다 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확실히 계시고 너희들에게 임했다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을 때 현상이 나타났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현상을 동반시키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면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회당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흥미롭게 잘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석 달, 3개월 정도 되자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아멘. 여기 주동사는요, 메인 동사는 담대히 말하다입니다. 근데 이게 미완료로 돼 있어서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석 달 동안 내내 바울은 담대히 계속 말해온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이 굳어. 마음이 완고해졌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구약에 이집트 출애굽할 때 파라오의 마음이 기적을 딱 보고 나서는 가라 했다가 마음이 탁 굳어버려서 강팍해져서 보내지 않는 거, 그걸 말할 때 쓰였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마음이 굳어질 때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굳어졌다, 이게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형태상으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문법이긴 하지만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미들형인데요. 이게 뭐냐면 재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mselves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굳게 했다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 들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갖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완고하고 완강하게 나 말씀 안 들을 거야.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 여러분, 이거 복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 굳어라는 게 완고하게 거절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다른 의미로 무언가에 둔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둔감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이제 다 댁으로 돌아가실 때 혹시 부부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보, 오늘 예배 때 어땠어? 오늘 예배 때 말씀 가운데 난 이런 게 좋았어. 상대방 배우자가 그래? 그런 얘기가 있었어? 이렇게 할 때 제대로 안 들은 거죠.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 않고 그냥 들리는 대로 딴 생각하면서 센서티브하게 듣지 않는 태도, 이게 지금 마음이 굳어라는 그 단어 속에 사실은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촉각을 곤두세워서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 가정과 이야기를 얼마 전에 나눌 때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지금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새벽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새벽 말씀, 또 금요 기도회 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말씀, 주일 예배 때 들려지는 말씀을 지금 막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실까?
이전에 걷지 않고 살아보지 않은 삶으로 인도하실까? 그걸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촉각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에 민감한 태도거든요. 이게 바로 인도받는 태도고, 이렇게 될 때 복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은요, 소극적으로 안 듣고 안 따르고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 말씀이 나를 때리니까, 안 듣고 싶은데 계속 말씀이 내 잠든 영혼을 때리고 치니까 나중에는요, 짜증이 납니다. 영혼이 화를 내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이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방했다, 욕했다, 험담했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다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도저히 못 듣겠다고, 당장 그만두라고 저항하는 것으로 이제 영혼이 폭발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잘못하다가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제자들마저도 이제 막 초신자들인데,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덤비니까 바울은 견디겠지만 이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결단합니다. 회당을 떠나야겠다. 회당을 떠나야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보시면 지금까지 1차 선교, 2차 선교, 이제 오늘 본문이 3차 아닙니까? 그 1, 2차 선교를 잘 보시면 바울은 무조건 항상 어디를 찾아다녔어요? 회당을 찾아다녔어요. 회당. 그런데 회당에서 외면받고 막 대적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도시로 지체 없이 확확 다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마음에는 회당이 아니면 복음 전할 데가 없다라고 생각한 듯이 이 초기 1, 2차 사역에는 다 그렇게만 행동을 해요. 자, 그런데 특이한 현상 하나가 나오죠. 우리 저번에 봤던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회당에서 옮겨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계속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버렸지만 그렇다고 도시를 떠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이전에는 그냥 떠났는데 그런 독특한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사역이 회당에서 안 하니까 사역을 잘 못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우리 18장의 7, 8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거기서 옮겨 회당을 떠났더니 그 남의 집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사역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걸 경험하죠. 여러분, 이때의 기억 때문일까요? 이제 바울은 회당에 찾아가기는 하지만 회당에서 3개월쯤 지나 거부하니까 도시를 떠나지 않고요, 그냥 장소만 옮깁니다. 자, 오늘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어디로 옮겼습니까? 회당에서? 그렇죠. 두란노 서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 말이 저번에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죠. 이 separate 했다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그들로부터 분리 조치를 시킨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기로 따르는 자들을. 그런가 하면 take away라고 했죠. 이들을 따로 데리고서 나갔다. 도란노 서원으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당이라는 장소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바울에게 중요한 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회당에서만 해야 된다를 굳이 고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회당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야 되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사실은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본질을 추구할 수 있다면, 핵심을 계속 붙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꾸면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당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못 전하게 방해하고 비방하는데 여러분 거기 계속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계속 살핀 것처럼 회당 사역에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회당으로만 꼭 찾아갔죠. 여러분, 회당이 무슨 장점이 있었습니까? 일단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경건한 헬라인들도 알아서 모여 있었어요. 게다가 회당은 늘 구약 성경을 보고 읽고 들었던 곳이니까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기에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었던 그런 장소에 딱 그들이 있었죠. 게다가 바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게 회당 문화예요. 근데 하지만 아무리 이 같은 장점이 많이 있어도 정작 중요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막 이제 예수 믿은 제자들을 공격하게 된다면, 피해받게 된다면 회당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고 어떻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까? 9절을 보세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이전 사역지인 회당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 회당이다 보니까 안식일에 모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사역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옮기고 나니까 어떻게 사역이 바뀌어졌다고 빈도수를 얘기합니까?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고,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하겠어요.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두 번째 사역지에서 세 번째 사역지로 옮길 때, 그리고 세 번째 사역지에서 우리 뉴질랜드로 옮겨올 때 어떻게 해서 나는 사역지를 옮겼는고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왜 옮겼는가?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본질적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제가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계속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계속 우리들의 고민이 뭐냐?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선물을 줘야 성도들이 혹해서 나올 수 있을까? 저번에 그거 별로 안 먹혔다. 혹은 야, 이거 애들이 굉장히, 어른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상품 분석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이벤트 회사 직원인가? 근데 마케팅 홍보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교회 로비에 그 온 교회 목장의 표를 딱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뭐 1- 맹목장, 2- 맹목장, 그 목자 이런 거 이름 써놓고 거기다 다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오는 사람은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엉하게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자는 무능한 목자고 새벽기도 안 나온 목장.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약간 이거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판매왕 MDRT 있는가 하면 실적이 저조한 사람들 저기에 이렇게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연구하고 그런 거 고민하면서 저는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저녁 집회를 하면 우리의 고민은 지금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니?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의 주제와 내용은 이런 겁니다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개근하고 다 통과하면 뭐 줄까? 이 상품이 더 싸고 좋습니다. 막 그런 거 알아온 교육자한테 잘했다고 넌 진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 고민이 돼가지고 내가 목사로서 꼭 해야 될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옮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회당에서 나와서 이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는 장면이 저는 바울에게 있어서의 사역관이 변화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당만 고집할 필요가 없구나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를 좀 보실까요?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두 해 동안 회당에서 옮겨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예수를,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는요, 그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3주만 하고 도시를 바꿔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회당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2년 동안 계속해서 집중해서 날마다 사역할 수 있도록 돼버린 것이죠. 이전까지의 최고 기록은 우리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거든요. 1년 6개월. 근데 지금 그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얘기입니다. 2년 동안 에베소에서는 사역할 수 있었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밤낮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3년을 꼬박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방해되는 게 있으면 그걸 붙들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걸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방해되고 걸리는 게 있을 때는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물론 얼마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얼마간의 유익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내 취미 생활과 내 여가 시간과 일 끝나고 피곤하니까 뭐 봐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 그것이 얼마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그거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 앉을 시간을 내가 마련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게 좋고 유익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손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추구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 그거에 걸리적거리는 건 버리고 청산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오히려 집중하여 열매로 이어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서는요, 사역에 날개를 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씀 강론하는 거 이제 반대자도 없고 막 집중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두란노 서원으로 옮겼다고 이름을 또 밝히잖아요. 이 두란노 서원이 어떤 곳일까요?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가 교회 밖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문서 사역하고 문화 사역하는 도서출판 두란노. 우리 두란노 출판사 두란노, 그것일까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할 때 이 서원이 글서자에 집 원자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학문을 가르치던 장소를 서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안동 양반들이 이 말씀이라고 좀 그렇죠? 이 학문을, 이 한자를, 이런 것들을 가르치던 곳이었죠. 조선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글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는 게 서원이니까 요 번역을 서원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서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발음을 보면요, 단어가 스콜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콜레. 여러분 혹시 어디서 좀 들어본 영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스콜레. 어떤 영어 단어입니까? 스쿨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스쿨에 원래 파생된 게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스콜레는요, 강연장, 강의실, 고대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스콜레에서 학생들이 60명에서 120명까지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죠. 자, 그래서 다른 번역을 좀 보실까요? 새 번역에서는 학당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넷바이블 NIV에서는 in the lecture hall, 강의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NASB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in the school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왜 두란노의 서원이다라고 했을까요? 이게 보면은 우린 두란노 서원이라고 돼 있지만 in the school of 두란노라고 돼 있어요. 아마도
두란노의 학교다, 두란노의 강의실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 두란노는 이 강의실, 강연홀, 이 학교의 건물의 주인일 것이다. 그 주인 이름을 딴 거다. 자, 두 번째는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이름을 말했을 거다. 세 번째는 그 학교의 굉장히 유명한 티처의 일타 강사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을 거다.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란노라는 것의 이름의 그 뜻을 듣게 되면요, 그 내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두란노가 헬라어 발음으로 제가 하면 티라노스입니다. 이 티라노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타이런트라는 폭군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그 공룡 이름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스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우루스가 큰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입니다. 원래 그 큰 도마뱀인데 폭군 도마뱀 해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 우리 성경의 발음대로 하면요, 두란노사우루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볼까요? 그럼 누가 강사 이름과 선생님 이름을 폭군이라고 지을까요? 잘 그렇게 안 짓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실제 이름이 아니고 별명을 붙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이름을 폭군이라고 하는 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예, 알고 있네요. 가능하네요. 혹시 학교에서 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 지금 시간이 꽤 지났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어떤 특별한 선생님들의 본명은 기억 안 나는데 선생님 별명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제가 서대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영어 선생님 이름 기억 안 나요. 별명이 피바다였습니다. 어떤 선생님이었길래 별명을 피바다라고 줬을까요? 제가 영어를 싫어하는 이유,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선생님 때문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우리 왔던 그 원두 선교사님이 제가 또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고등학교 다녔고 제 2년 선배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막 얘기하면서 학창 시절 얘기할 때 공통 분모가 피바다 선생님을 서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거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탁탁 치면서 자, 영어 단어 똑바로 해 막 이랬던 그 피바다 선생님. 그럼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도 굉장한 폭군 선생님의 이름으로 티라노 사원, 두란노 사원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아니라면 혹 그 건물의 건물주의 이름이었다고 해도 가능하죠. 악덕 건물주 해서 폭군 학교, 폭군 교장,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혹은 실제 이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헬라어 이름 중에 티라노라는, 티라누스라는 이름이 9개 발견된 것으로 볼 때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날마다 강론했다라 그래요.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딱 이 구절이거든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보통 알렉산드리아 사본, 또 사해 사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본들인데, 이 사본 말고 웨스턴이라는 서방 본문이라고 있습니다. 베자 사본이라고.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을 추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서방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는 시간을 날마다라고 하지 않고요, 제5시부터 제10시까지 강론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우리 한글 번역에는 각주에 안 달려 있지만 새번역 버전을 보면 표준 새번역이라든지 거기에 각주로 5시부터 10시까지, 혹은 영어 성경의 NRSV나 Good News Translation 이런 거를 보면 각주로 5시부터 10시까지.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떤 시간이 되냐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몇 시간이냐면 5시간 동안을 말합니다. 그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는 그 당시에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럼 당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는요, 공식적인 낮잠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시에스타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6번째 시간이라고 해서 섹타 호라라고 하는데, 이 섹타를 줄여서 시에스타다라고 해서 스페니쉬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중해, 이 터키 지중해에 있는 많은 이 고대 이 도시들이요, 전통적으로 낮잠 자는 오침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낮 기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자게 되면요, 한낮의 뜨거운 뙤약볕, 그 더위를 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에 자면, 여러분 4시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4시 이후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살짝 지게 되면서 선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일을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 당시 문화예요.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동남아에도 이런 문화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 베트남에는 아예 점심잠이라는 베트남 용어가 있고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에도 오침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가보면 똑같이 스페인 영향을 지배를 받았잖아요, 필리핀이. 그래서 시에스타라는 그 용어를 그대로 쓰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농경 사회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11시쯤에 딱 스탑을 하고 그때부터 해가 뜨거워지니까 쉬기 시작하고 자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4시 정도까지 잔 다음에는 그 뒤로 다시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오후 삶을 살았던 거죠. 지금 서방 본문은 바울이 이 지중해 이 문화 상황 속에 이 시간 시에스타 시간을 활용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시간을 썼을까요? 왜 이 시간을 사용했을까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 3년을 끝나고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요약해주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 이런 식으로 사역했다고. 자, 그게 20장에 있습니다. 17, 18,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 아시아에 들어왔다면 나중에 보시면 에베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다고 말해요? 이 손으로, 자기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사역하는 선교비를 스스로 벌어가지고 충당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생각할 때 회당에서 나온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그냥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두란노 스쿨, 거기에는 대여비 렌트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폭군 건물주, 악덕 건물주였다면 렌트비가, 사용 페이비가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간을 활용해서 들어가야 가장 저렴하고 사용하기 좋은 그런 시간대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시에스타 시간이에요. 시에스타 시간. 누구도 더워서 이용하지 않고 온 고대의 도시들이 다 낮잠을 즐기는 때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대여하기도 좋고,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던 상황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서방 본문이 이 내용을 본문에 추가해서 설명으로 넣은 겁니다. 바울은 시에스타 시간에 두란노 서원을 빌렸고 그 시간에 말씀을 강론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경외감, 같은 사역자라고 하지만 이게 완전 레벨이 다르구나.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한 거야?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보신 것처럼 편하게 사역한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른 곳에서는 짧게 있다가 여기서 3년 있다고 하니까 에베소가 그냥 지내기 편했나 보네. 볼 것도 많고 뭐 어디 갈 것도 많고 굉장히 좋았나 봐. 하지만 실제 그 삶의 현장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면 만만치 않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 손으로 오전 새벽부터 10시, 11시까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강의비를 자기가 대여비로 내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사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나면 다시 일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또 나가서 일을 하는 그 삶을 자기가 그 뒤에 20장 뒤에 보면 바울이 밤낮 수고하며 땀 흘리며 자기가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레이크와 캐드버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오후 1시에는 아마 새벽 1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오후 1시가 새벽 1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국에 보면 밤에 여러분 12시, 1시까지 깨어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죠. 밤문화가 있고. 그것처럼 이들도 오전 시간에 5시간을 자기 때문에, 그 점심시간에 자기 때문에 이 뒷시간엔 깨어서 막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라킨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은 아침에 일했고 오후에는 말씀을 전했다.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해요. 오전에는 천막 만든 일을 했고 오후 쉬는 시간에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다. 여러분, 바울은요 전형적인 일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몸이 상하고 축나는 그런 시간들의 3년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방식을 바울이 취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사역의 열매가 이 시간대에 생기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들 공식적으로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시에스타 시간이 5시간. 근데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올까요? 주의 말씀과 도에 대해서 관심 정도만 있는 사람이 올까요? 안 오죠. 낮잠 자고 말지. 얼마나 관심이 있어야 낮잠을 포기하고 올 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진지한 구도자들,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남들은 말할 때 요즘 거기 얼마나 모여? 두란노 학교에? 그러게, 이런 강사 저런 강사가 있는데, 야, 이번에 새로운 파울로스라는 강사 있잖아. 다들 사람들 안 오는 휴강 시간, 공강 시간에 굳이 쓰겠대, 돈 내면서. 얼마나 모이는데 별로 안 모여. 별로 안 모여.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과 휴가와 여가를 다 내려놓고 와야만 하다 보니 소수 정예로 모여졌을 것이 분명하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지한 태도 속에 2년간 날마다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 강론시키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두란노 서원으로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바울의 사역의 결과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보고가, 성경의 보고가 에베소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몇 명만, 회당에 나온 경건한 헬라인들 몇 명만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보고합니까? 에베소 정도가 아니죠. 에베소에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 안 하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할 때요, 바울이 에베소 말고도 다른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다는 뜻일까요? 나중에 성경을 잘 보시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에베소에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에베소에서만 딱 3년을 사역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이 뜻은 무엇이 되냐면, 이 두란노 서원에서만 2년 3년간 사역할 때 바울을 통하여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이 이 도시를 떠나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다니며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보고를 함축적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증거가 있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요, 자기가 두고 온 그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이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로 보낸 편지를 보겠습니다. 16장 8, 9절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고린도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계속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냈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냐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대요. 그럼 문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문은 열면 다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은 다른 도시, 다른 마을,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비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문과 전도의 문이 나는 에베소만 타겟팅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사역을 통하여 다른 지역의 문들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크고 광대한 문들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제자 훈련했던 그 제자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의 교회를 세우면서 자기 대신 복음을,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골로새의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어마어마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골로새 아시아에서 로마, 이탈리아까지 바울을 감옥 신방을 왔던 사역자가 에바브라예요. 자, 골로새서 4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자, 지금 보면은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죠? 골로새서니까 골로새 지역에서 온 로마 감옥까지 온 에바브라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래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성도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믿음으로 서기를 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구냐면요,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다라는 거 1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배웠다 그래요? 바울이 말하기를 에바브라한테 배웠다 그러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배웠다 이런 말을 써요. 그 말은 내가 가르치고 내가 복음 전해서 개척했다 이 말인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에바브라에게서 너희가 배웠다. 이 말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사역자다, 미니스터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2장 1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울이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인 너희들, 두 번째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바울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바울이 그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서 사역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그럼 그곳을 누가 사역했을까요? 자, 4장 13절 보세요. 그가 에바브라입니다. 너희와 골로새 교회를 사역하고, 그가 또 두 번째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 세 번째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자, 그럼 세 개의 교회를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 교회 너희,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다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지만 여기 있는 에베소에서는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세 개 도시에 있는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에바브라 같은 사역자들이 흩어져 다니며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안 갔지만 이런 제자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대신 같이 전해주고 있죠. 자,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도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어디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습니다. 복음이 지금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 번져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아시아 사역, 이 에베소 사역의 열매를 좀 보겠습니다. 20장 4절 보세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해놓고 아시아에서 맺어진 열매, 사역자, 노란색 하이라이트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여기서 나와요. 이런 자들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수형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만 사역했는데 그 교회들이 아가야라는 또 다른 대륙에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인사를 전한다. 데롤복이나 슈나벨이나 롱기네커라는 이 유수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신약의 학자들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이때 세워졌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쫓아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본인의 부름받은 그 일을 해낼 수만 있다면 자기 생각에는 회당에서만 해야 될 것 같았지만 이것을 이제 전환시키고 버립니다. 덧버립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여 이동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남들 다 쉬는 시간에 본인은 짬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사역에 집중합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그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짜내어서 섬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요, 우리 광명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이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주중에 시간을 내서 훈련받고 배우기를 갈망하는 그 두란노 서원으로 남들 다 낮잠 자는데, 누가 낮잠 자도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화요 목자 모임이라고 해서 매주 목자 리더십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합니다. 어제 같은 토요일에는 제자반이 새 클래스가 돌아가면서 청년들이 훈련합니다. 남들 토요일 날 쉴 수 있지만 리더십들이 와서 자기를 준비시키죠. 우리 장년들도 어떻게 합니까? 화요일 날 교리 교육을 받죠. 목요일 날 교리대학과 지금 올해는 구약 성경대학으로 쉴 수 있는데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야말로 이 당시에 있었던 시에스타 시간 아닌가요? 낮잠 자는 시간을 뺏어 나오는 것처럼 새벽잠 잘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고 교통하기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 나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금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역시나 남들한테는 금요일 저녁은요, 여러분 미리 찾아온 주말입니다. 미리 찾아온 주말. 그 주말을 얼마든지 5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쉴 수 있지만 그 쉼을 밀어내고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수요 오전 합심 기도에도 수요일 오전 10시에 얼마든지 쉴 수 있고 내일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뺏어 나오시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주일 오전 합심 기도에도 11시에 딱 맞춰서 올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30분 전에 와서 저기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시에스타 시간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교회를 때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바쁜 일상이잖아요. 이민 생활이라고 여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러 다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연락을 하고 왜 안 왔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따로 막 어디 가가지고 사매겨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 11시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다 전원 9시에 옵니다. 한두 시간 더 잘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하여 자기가 주일 오전에 쉴 수 있는 그 황금 같은 꿀잠 자는 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을 쪼개서 드리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있는 이 목자분들은, 부목자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보면
주중에도 목원들을 찾아다니세요. 연락을 합니다. 자기 삶도 바쁘고 애들 챙기고 학원 보내고 어디 액티비티 하라고 바쁜데 집안일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과 그것들을 쪼개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을 잘 보면 시간 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끝없이 돌아가는 일상의 쳇바퀴 속에서 잠시 스스로 결단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시에스타 그 시간, 다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과감히 버리고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는 거고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2해 동안, 3년 동안 온전히 그 본질에 집중하자 대적들도 다 사라지고 온 아시아에 있는 곳에 놀라운 일당백식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산재에 있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쫓아다니는 거 그 답이 아닙니다. 당장 보기에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애들도 빨리 어디다 데려다줘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주중에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다 쫓아다니면은 나중에 시간 돼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열매라고 맺어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며 사랑의 수고를 하며 성도들과 영혼들을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간증하고 나눴던, 돌봤던 그 시간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 시간은 계속 채워집니다. 계속 채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시에스타 시간을 드려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오늘은 여기서 설교가 끝나지만요, 이제 다음 주 본문 어떻게 이렇게 집중하자 그 에베소 지역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가 다음 주에 있는 이 10절부터 1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며 내 시에스타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